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도쿄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느 한 마라토너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선수는 운동 선수라면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이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자신을 지켜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24장 16절인데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7번 넘어졌다.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7번만 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자기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 가능성 의인에게도 있다는 거죠. 넘어짐의 가능성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실망과 실패로 인해서 종종 우리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선수처럼, 이 크리스천처럼 저희들도 성경을 떠올리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아주 유명한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족하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능력은 온전하여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시시로. 시시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항상. 항상 토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토하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그랬어요. 털어놓아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모든 문제를 털어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귀향길을 가기 전에 뭘 하는가 봤더니 백성들을 아하와 강가에 모은 후에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금식과 간구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에스라와 백성들의 금식과 간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8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가 금식과 기도를 선포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금식과 간구가 필요할까요? 저는 예스라고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금식과 간구가 필요할까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왜 금식하고 간구해야 될까? 오늘 에스라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과 간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간구해야 할 우리의 이유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겸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겸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금식과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스스로 겸비하여 그랬어요. 이들이 금식한 이유, 이들이 주 앞에 간구한 이유는 뭡니까? 겸비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겸비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문자적으로는 자기를 낮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아나라는 단어 속에는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겸손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고통을 주다,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다, 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겸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왜 우리는 금식하고 간구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을 인용하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다 하면서 7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17절에 바로 이것이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더 큰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반대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겸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겸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저와 여러분 다 모두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우리가 언제 교만해집니까? 잘 될 때, 뭔가 잘 나갈 때. 신명기 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거 한번 같이 교독을 할까요?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이 13절, 14절은 거기 자막에 나오는 것까지 여러분이 같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을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언제 교만해지느냐?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뭔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때 교만해지고,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쳐놓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유명한 바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교만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쓰셔야 되는데,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교만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받은 계시가, 내가 받은 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가 받은 게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강구를 촉구했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귀향길에 서 있는 에스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런 축복의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 교만이 역사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 즈음에 그 모두가 이제 주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강구를 촉구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부름과 교만이 짝이고 배고픔과 겸손이 짝이다. 우리가 그만큼 배부를 때는 인간이라는 거 어쩔 수 없나 봐요. 교만해지나 봐요. 굶주릴 때 그래도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지게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최근에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아내가 아프니까 여러 가지 혼자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아주 위급하고 특별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삼성중앙교회라는 그런 목회 현장 속에서 이철희 목사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좀 목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말 성도들도 너무나 목회 리더십에 잘 따라오고 평안하고 이제는 내가 이제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달려왔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그런 생각 속에 제 마음 속에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저 자신이 아니지만은 저희 가족이 그렇게 아프고 병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그런 와중에도 물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참 많이 하고 했지만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이철희 목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1분 1초도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탁 붙잡고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게 어쩌면 이 바울같이 이렇게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저에게 주신 건 아니지만 저의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또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준다는 것도,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알거든요. 내 코가 석자니 이러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 섭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번 주간 정말 이렇게 바쁘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런 깨달음이 이제 저한테 주어집니다. 어떻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않게 하시는 것은 저를 겸비하게 하시는 과정이고, 저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죠. 금식은 안 하고 있어요. 금식은 안 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금식까지 플러스하고 있거든요. 스가랴서 8장 19절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번의 공식적인 금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 근데 이런 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이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 같은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기쁜 시간인 거죠. 즐거운 시간인 거죠. 금식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금식하는 인생과 기도하는 인생, 간구하는 인생은 이런 기쁨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암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수록 우리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풍성한 유익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 향해서 금식과 간구를 하게 하는, 또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역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인생을 바란다면, 또 주님 앞에서 적어도 내 신앙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부흥, 신앙적인 야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통과해야 될 문은 겸비하는 거거든요. 이 겸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금식을 하든, 금식이라는 게 하루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한 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그런 다양한 형태의 금식, TV 금식을 하든지, 꼭 음식만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문화적인 그런 금식을 하더라도 어떤 다양한 형태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왜요? 주 앞에 더 겸비하고 나를 낮추어서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에게 금식과 간구가 필요할까? 보호받기 위해서다. 보호받기 위해서다. 저는 이게 너무 절절해요. 에스라 8장 2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은 금식하며 위험하고 먼 여행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뭘 위해서 금식을 하고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 여행길, 그 여행길은 어떤 여행길이에요? 너무나 위험한 길, 너무나 위험한 그 먼 여행길. 어느 정도 먼 여행길입니까?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그 거리, 그 여행이거든요. 그런 여행 속에 도사리고 있던 당시에 많은 약탈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귀중품들을 약탈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여행길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자, 오늘 이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평탄한 길을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평탄한 길. 이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야샤르 데르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 의미를 보니까 안전한 길 그랬어요. 안전한 길. 안전한 길을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고 간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8장 21절에 보면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정말 그 여행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표현 속에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그 여행길에 동참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속에는 성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한 아내들, 부인들이 있고 그리고 노인들도 여기 섞여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이 소유 가운데는 틀림없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해서 가져가는 성전 기구들을 포함한 소유일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스스로 그 매복해 있는 약탈꾼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충분한 힘이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무사하게 그 여행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22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 에스라는 당시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군대 좀 데려가. 이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분명히 지시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그걸 물리쳤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군대가 필요할까?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군대를 요청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보호하심에 철저히 맡긴 거죠.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다. 틀림없이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말이죠. 때때로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죠. 에스라는 왜 그런 인간적인 도움을 거부했을까? 어쩌면 앞서서 겸비한 것과 연결해서 에스라와 백성들은 더 하나님 앞에 더 내어 맡기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어떤 그러한 고백적인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스라서 다음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느헤미야. 그죠?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왕이 허락하고, 9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오히려 군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군대의 도움을 거절했고. 그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딱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무슨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느헤미야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 사람 참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과 또 오늘 이런 상황들을 한번 연결해 보면요,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에게 좀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성경에 이 두 가지의 상황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에스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돌보심에 내어 맡기는 믿음 안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 느헤미야도 군대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 군대의 도움을 받는 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도움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군대의 도움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지만은 사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런 경우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 해도 나처럼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나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참고를 하면 로마서 14장 1절이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차이가 있는 거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저울질해서 내 믿음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그런 믿음으로, 즉 군대의 도움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귀향길에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나를 이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서로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법이죠. 다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고, 그래서 그가 금식과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보호하심을 바랬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란다면 금식하며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금식하고 간구해야 할까요?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8장 21절이야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왜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이 표현이 많이 나올까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금식하며 간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3절을 전체를 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공동체죠.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발견하죠. 한번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우리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봐요.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은 다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나왔어요? 읽느라고 정신없었죠? 6번 나왔어요. 우리말에선. 근데 오늘 에스라서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와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이왕이면 주기도문에도 8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어에 가까운 영어 번역본이 NASB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으로 우리가 몇 번 나오나 봤더니 8번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 8번이 맞아요, 서로. 8번은 백성의 수거든요. 그래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8번 사용해 가면서 강조하면서 기도를 금식하고 간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도 우리를 8번 사용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이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2절에 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이 모든 사람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공동체를 위한 기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금식과 기도는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공동체, 우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12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좋은 적용이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을 가르쳐 드리고 저는 묻습니다. 우리예요, 우리. 저는 1인칭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 기도문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의 그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을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까?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마을 근처 숲속에 자기만의 기도처를 마련하게 그렇게 권유를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실천하도록 촉구를 했더니 조금씩 그 숲속을 향한 숲속으로 가는 이 길이 하나 둘씩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길을 기도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줬어요. 기도길이다, 또 생명길이다. 근데 어느 날 보니 그 기도길, 생명길이 풀이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길, 생명길, 길이 났는데 그 길이 하루에 적어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기도길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멈춰 있을 때 풀이 자란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실천하는 친구들이 그 풀이 자란 기도길에 그 기도처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의 기도길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일러줬는데도 거기에 풀이 계속 또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대신 그 기도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또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그 기도길, 그 기도길에 우리가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처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들다면 우리가 같이 가주죠 하면서 그 기도처, 그 기도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친구들이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만든 그 숲속의 기도길이, 많은 길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길이, 생명길이 열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길들이, 어떤 길은 풀이 많이 자라서 기도한 지 오래된, 기도 생활이 멈춰 있는 그런 성도들, 112 기도조차도 힘겨워하고 멈춰져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누군가 좀 대신 그 길을 열어주고 또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그들을 촉구해주고 그들을 깨워주고 그들을 다시 화이팅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간구할 때, 그래서 그런 기도의 길이 열리고 생명길이 열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며 간구해야 하는가? 깨어서 겸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공동체 안에 그 누군가의 기적,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금식하며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금식하며 간구하여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지, 또 내가 깨어 있다면 나만의 기도길이 되지 않기를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싶어요. 저는 112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보루다, 최후의 보루다. 이걸 통해서라도 온 성도들이 단 하루의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매달리고, 그래서 나의 기도길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내 삶의 하늘문이 열렸고, 내 삶에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 주의 능력이 임하였고 부어졌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삼성중앙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잘 나오셨어요. 우리 각자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 주실지, 응낙하심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